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예, 이번 연휴 때문에 주보가 일찍이 마감돼서 이렇게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강해 설교를 잠시 이제 중단하고 마침 이제 추석이어서 문득 성도로서 추석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옳을까 이 생각이 자꾸 이제 들어서 그래도 주보는 이제 됐지만 어저께 갑자기 이제 이 말씀으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추석, 추억이 아니고 성도의 추석. 그렇게 제목을 가지고 이런 추석 명절이 우리 성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 그런 생각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추석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가을 저녁이지요. 가을 저녁. 근데 이 저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무리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가을을 마무리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추석이라고도 하고요. 한가위라는 말을 하죠. 순 우리말은 한가위입니다. 한이라고 하는 말은 크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 가위라고 하는 말이 원래 가운데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한가위 그러면 큰 보름, 그러니까 달마 가운데 이 15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가운데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보름, 그게 이제 8월 대보름이죠. 그래서 이제 한가위라고 한다고 어원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더구만요. 원래 이 한가위, 이 추석에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오랜 세월을 축제로서 이제 지내왔습니다. 큰 명절이죠. 설날하고 또 단오하고 또 이 추석하고 3대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별로 없는 그러나 아주 축제의 그런 이제 절기입니다. 사실 이 추석 절기 이런 명절은 원래는 이제 달을 숭배하는 데서부터 시작은 되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샤머니즘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해를 보면 해신, 또 달을 보면 달신, 또 바다에는 또 이 바다 용왕신, 산에 가면 산신, 그런 신들이 이제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이제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쳤던 불교 같은 경우는 원래 범신 사상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교 같은 경우는 자연신, 또 유교는 이제 신선 사상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샤머니즘에 또 불교, 도교, 유교 이런 이제 유사한 샤머니즘하고 사실상은 어느 정도 좀 닮은 꼴인 그런 사상들이 함께 겹쳐지면서 특별히 이제 조상 숭배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지요. 이 이제 추석에 대한 아주 축제의 유래에 관해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있습니다만은 신라 시대 때 유리왕이 육부를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그 아낙네들을 두 편으로 가리고 그리고는 이제 황녀들을 대표로 양쪽에 세워서 이 말하자면 음력 8월 15일 한 달 전 7월 한 16일서부터 이 배짜기 대회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배를 짜고 난 다음에 그래서 진 편 이긴 편 서로 비교해서 더 잘 짜고 더 길게 짠 쪽에다가 진 쪽에서 음식을 아주 많이 만들어서 이제 대접하는데 단순히 그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만 먹었던 것이 아니라 일반 평민들에게도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나누어 주면서 그래서 엄청난 축제가 되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보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말이 1년 내내 한가위만 갔다 하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늘 배고팠던 그런 민초들이 이런 한가위 때에 국가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축제를 통해서 배불리 먹을 수 있었고 즐거워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달신을 숭배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기는 했지만 온 민족이 함께 어울러서 즐거워했던 그런 축제의 개념이 거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승해야 될 중요한 정신 가운데 하나는 이 명절을 우리가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즐거운 명절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사실은 이제 이런 그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정도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먼저 이 명절에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되겠지요. 이 축제에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원래 그때 그 대상은 엄청나게 휘황청 그 밝은 달을 보면서 아마 달림 보고 감사했겠지요. 말하자면 그들이 가진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또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헤아려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추석이뿐만 추수감사절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은 우리 주사랑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에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한 긴 얘기는 나중에 추수감사절 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다만 우리는 감사를 이 세상에 온통 무르익은 곡식이라든지 또 과일이라든지 이런 풍요의 대지를 볼 때 수고한 농부들 이런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그 모든 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농사 지은 것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농사 지은 것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지은 농사로 무르익은 그런 곡식들을 보고 과일을 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구촌에 이런 먹거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조상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그 윗대의 조상들에게까지도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조상들이 있었기에 지금 현재 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 우리 조상을 배제하고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었던 분은 우리 첫 번째 조상인 아담, 하와만 그렇고 다른 모든 이들은 조상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존재하게 한 그 조상들이 있어서 내가 존재하므로 나에게 뿌리가 되는 그 조상들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 당신들이 있어서 조상님들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할 일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다. 참으로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축복인데 가룟 유다에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지옥 형벌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었는데 지옥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엄청나니까 차라리 존재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조상의 덕으로 인하여 내가 현재 잘 사는 일도 있겠지만 그렇게 뼈대 있는 가문도 아니고 잘생긴 외모를 받은 것도 아니고 머리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은근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조상들에게 대하여 섭섭해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는 이들이 혹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현재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나라고 하는 자의 이 존재는 저주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자이기에 우리는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없습니까? 재능이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이 천국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의 이 기쁨과 감사가 때때로는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대자연을 볼 때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대화를 할 때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를 존재하게 한 나의 부모님, 돌아가신 우리 조상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이유를 세속적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 찾아서 내 조상들에게까지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여기에 조심할 함정이 좀 있어요. 돌아가신 그 조상들에게 감사를 하되, 그러나 그분들이 신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늘 경계해야 될 부분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럽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합니다. 이방인이 제사할 때 명시적으로 귀신에게 제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제사를 할 때 말하자면 옥황상제에게 제사하고 뛰어난 어떤 신을 가지고 제사를 하지 잡신 귀신을 두고 제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명시적으로 귀신을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되지를 못합니다. 자신들이 마음속에서 상상해서 만들어낸 그 하나님, 그것은 귀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민족 정서에 있어서 아주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샤머니즘적인 신앙인데 일종의 범신론과 같은 것이고 그렇습니다. 도교 사상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그 무덤에 묻게 되면 그 무덤에 거처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과 같은 곳에 가면 특별히 도교 이 사상이 지대하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그 무덤을 아주 화려하게 말하자면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그 무덤에 거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게 막 섞여 있어요. 이 조상신들이 돌아가신 부모님들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구천에 있다가 이런 명절 때가 되면 온다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항상 내 옆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하여간 복잡하지만 틀림없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조상을 숭배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는 순간 신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님에게 빕니다. 나의 열조시여 우리를 도우소서. 조상님에게 비나이다. 지금 우리 아들이 시험을 치는데 합격해야 하는데 조상님들 도우소서. 예. 죽고 난 다음에는 죽은 이를 향하여 신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해코지를 당하게 되고 제사를 지내야 그래서 조상들을 기분 좋게 하고 행복하게 해드려야 유익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유교의 효사상까지 결부되면서 그래서 계속해서 이 제사 제도는 얼마나 이렇게 지금까지 강하게 내려왔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라고 한들 그 부모님에게 절하는 그 자체가 왜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절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만약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혹은 무덤에서 내가 절을 하는데 정말 내 아버지의 영혼이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그 앞에 있다면은 왜 절하는 것이 잘못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몰라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뭐 연기 같은 게 빠져나와서 너울거리면서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러면서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나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 뜻과 내 원대로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사람이 죽는 순간 그 영혼은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끝이 나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조상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현재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늘 기뻐하고, 그리고 긍지를 가지고 내 근원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조상 자체를 섬기고 숭배하는 일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령 우리가 무덤에 가게 되면 어머니 저 왔어요. 외롭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아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어요. 손주 보니까 어때요? 그럽니다. 자, 이런 유는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지금 엄마 영혼, 돌아가신 어머니 영혼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는 말하자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하는 독백인 것이어야 하지, 거기에 정말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말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한참 독백이라고 하다가 보면 독백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엄마 영혼이 나를 꼭 안아주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엄마 영혼이 나를 도와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곧 조상 숭배로 신으로 섬기는 것과 연결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죽은 네가 나를 돕지 못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엄마 아닙니다, 여러분. 문학적으로 그것이 대단히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것일지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험한 길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서 참 섬길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상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조상들,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소원과 바람을 내가 이루어 드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바람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입신양명, 부자 되는 것, 명성을 날리는 것, 그런 것일까요? 아마 살아생전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랬을 수 있습니다. 네가 부자 되었으면 좋겠다, 네가 출세했으면 좋겠다, 네가 정상에 우뚝 섰으면 좋겠다, 그렇게 늘 소원하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그럴까요?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그분들도 어디선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은 다음에 죽음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엄청난 존재, 절대적인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게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부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던 사람,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던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하자면 음부 지옥에 던져지게 되지요. 그때 그가 절규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제 죽은 사람 나사로를 살려보내서라도 내 형제들이, 내 일가 친척이, 내 아들, 딸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는 이야기를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소원이 뭘까요? 당연히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믿음의 승리를 하고 믿음의 길, 좁은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을 돌아가신 믿음의 우리의 선조들은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한 우리 선조라고 할지라도, 참으로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에 혹 있는 그런 조상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조차도 사랑하는 자신들의 후손을 향하여 너희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말아라, 너희들은 예수님을 잘 믿어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렇게 아마 소원하고 열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바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종말론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조상들의 이런 바램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는 이런 추석 명절에 특별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 공경은 살아계신 부모님 공경을 말합니다. 돌아가신 조상들에 대해서는 감사의 마음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공경하는 것은 살아계신 부모님입니다.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높이고 섬길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과 태도로 사랑하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시간을 내고, 때로는 땀을 흘리고, 때로는 물질을 들여서 살아계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공경이 절대로 죽은 다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죽고 난 다음에 제사상 잘 차린 것으로 부모님 공경받는 것 아닙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엄마, 아빠 많이 부르짖는다고 부모님 공경하는 것 아닙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너무너무 많이 운다고 부모님 공경하는 것 아닙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을 섬겨야 합니다.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후회 없이 지금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찾아보고 돌보고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부모님과 대화하고 싶어도 대화할 수 없는 그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절하게 부모님과 대화하고, 옛날에 아버지 그 무서웠던 아버지, 힘이 셌던 아버지, 그렇게 등이 넓었던 아버지가 왜소해지고 작아져서 이제는 장성한 내 앞에서 아버지께서도 큰 기침하지 않고 조심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마음속에서부터 큰 아픔을 가지고 부모님을 더욱더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 옳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첫 번째 계명에서부터 이제 4가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해야 할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보다 먼저 하신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극진히 공경하는, 구체적으로 섬겨드리는 그런 추석 명절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배려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배려합시다. 이 배려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을 때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주지 않으면 배려하기가 어려워요. 원래
이 명절에, 추석 명절에 우리는 일가 친척이 모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 딸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혈연 관계가 사실은 이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친족이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배려해 줄 알아야 합니다. 30년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아버지, 어머니, 당연히 나의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내 아내, 그 역시 그 아내는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내 아내의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내 어머니가 내 아내의 어머니가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남편으로 인해서 남편과 결혼했기 때문에 남편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이지 실제로 친정 아버지는 아닙니다. 실제로 친정 어머니는 아닙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지 아니하였고 이제 결혼해서 어머니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은 남편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 때문에 아내의 어머니를 어머님이라고 부릅니다. 장모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어머니라고도 부르지요. 맞습니다. 장모님이라고 부른다 한들 역시 나의 어머니처럼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결혼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결혼하면 당신의 아버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배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명절에서 자칫하면 나의 아버지에게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 엄마에게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못하는 거야? 이런 마음과 그런 관점을 가지고 배우자를 살펴보아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어색하고 당연히 힘들고 당연히 거기에는 긴장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줄 알고 배려해 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남편이 아내를 관찰하는 것은 내 아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얼마나 잘하나 얼마나 못하나 그게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을 관찰하면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내 남편이 정말 내 친정 아버지 어머니에게 얼마나 잘하나,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잘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런 입장에서 관찰하고 접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한 가지, 나의 아버지를 당신이 결혼했기 때문에 당신 아버지처럼 여기고 섬겨줘서 고마워. 나 때문에 당신이 오늘 이렇게 시댁에 왔구나, 나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친정에 왔구나, 고마워, 고마워. 이것 이외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배필은 항상 그런 자신의 아내를, 그런 자신의 남편을 보듬어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당위적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당위적 논리로 접근하게 되면 상처만 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잘 섬겨야 된다는 것 모르는 며느리 하나도 없습니다. 장인, 장모 잘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위 없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대면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태도가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살아왔던 문화가 다르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두께가 달랐었기 때문에 때때로는 거기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위적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 내 남편을 배려해주고 그리고 감사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따뜻한 부부애가 돈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어른들은 또 이제 며느리를, 사위를 배려해 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고 심지어는 자녀들도 여러분 배려해 줘야 돼요. 요즘 옛날하고 좀 다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 입장에서 사촌이라고 그래요. 형이라고 그래요.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라왔으면 모르겠는데 1년에 한 번 정도씩 보는데 그 형으로 동생으로서 정이 있겠습니까? 또 부모님 둘러 앉아서 누구 공부 잘하니 누구 어쩌니 하면서 서로 비교나 하고 있는데 그런 자리에 아이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요즘 아이들은 특별히 뭐 하나나 둘로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법입니다. 피가 흐르는 형제다, 친척이다. 아이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부모님을 따라서 저 멀리 가서 친척들이 모이는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거 알아줘야 합니다. 가기 싫다고 한다고 쥐어박는 소리 나고 그래서 안 됩니다. 항상 부모님이 그렇게 아이들의 마음도 헤아려주는, 그래서 서로 배려하는 그런 추석이 되도록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배려에 관한 성경 말씀 한 가지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배려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그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 이야기가 있어요. 이 다윗이 도망자 신세 때 그가 거느리고 있었던 그래도 사병이 600명입니다. 다윗이 좋다고 따라다닌 사람 장정 600명, 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망을 다니고 그래도 작은 군대를 이루고 있을 때인데 사울 왕은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숨어 있었던 그 어느 동네에 아주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름도 참 어째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발. 자, 근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부자인데 드디어 이제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 있고 가축이 있는데 양털을 깎는 날이 되었어요. 그러면 양털을 깎을 때는 축제입니다. 양털을 깎으면 음식을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양털 깎는 날이라는 것을 알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지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아들 다윗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힙니다. 당신의 아들 다윗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전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여기 있는 동안 우리가 당신의 양이나 가축 하나도 손댄 적이 없고 우리가 여기 있음으로 인하여 도적이 오는 것을 막아주었고 오히려 또 일이나 늑대나 이런 것들이 다가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 바 되었으니 우리가 한 작은 수고를 좀 생각을 해서 떡이라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을 보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는 또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억지로 주인을 떠나는 자들이 있다고 하더라. 이거 이제 사울 왕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하는 말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부터 온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왜 내 종들에게나 나누어 주어야 할 떡을 준다는 말이냐. 그저 말하자면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분노가 일어나게 하는 말인지를 이 사람은 잘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땐 썩 나라고 한 말인 것 같지요. 근데 조금 더 이야기 전개되는 거 보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꼭 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 참 잘해요. 후벼 팔기를. 얼쩡히 그렇게 기가 막히게 앞뒤 잘 맞추어가지고 사람의 감정을 그렇게 격분하게 만들도록 말 잘하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나발이 그런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가 생각을 할 때 다윗이 분명히 칼 뽑아들고 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저 사람이 어떤 입장이 되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비가일은 내다봅니다. 왜요? 늘 배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저 사람에게 어떤 상처가 될까?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될까? 이것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아비가일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시쳇말로 꼭 찍어놨어요. 화가 나가지고 말입니다. 200명은 남겨두고 400명을 거느리고 그가 이렇게 맹세까지 합니다. 지금 내가 가서 저 나발의 집에 남자란 남자는 족속은 다 죽이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말도 안 되는 그런 맹세까지 하면서 나발의 집안 사람을 싹 다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참 훌륭한 인격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정신없이 화가 나면요, 너무나 무서운 행동까지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발은 이것을 못 내다봤고 아비가일은 내다봤어요. 아비가일이 달려가서 오고 있는 다윗을 마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준비한 그런 선물들을 주면서 거기에서 돈 수백 배 하면서 얼마나 사죄하는지 몰라요. 당신께서 나중에 왕이 되실 때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든지 누군가를 복수해서 피를 흘렸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오점이 남겠습니까? 그러면서 설득을 했어요. 다윗이 그 설득에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만져주는 사람, 자신의 분노를 만져주는 사람,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 그런 아비가일 때문에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정신 차렸습니다. 만일 다윗이 화난 대로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윗은 아마 그 집에 가서 남자들 다 죽였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 있는 떡이라든지 아마 이런 것들을, 재물들을 약탈하고 갔을 것입니다. 마적대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나중에 임금이 될 때 계속해서 무거운 짐이 될 만한 그런 큰 오점을 남길 뻔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만져주는 사람, 배려해주는 여인 이 아비가일을 만나면서 그 분노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아비가일은 이제 다윗의 또한 아내가 되지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기가 막힙니다. 돌아와서 이 아비가일이 그 얘기해요. 당신 말 듣고 내가 놀래서 음식 만들어서 달려가서 이렇게 했는데 다윗께서 지금 막 칼 뽑아들고 오는 것을 간신히 막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소리 듣자마자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습니다. 아니, 사람을 그렇게 화나게 했으면 그쪽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내다보고 해야지. 말하자면 그런 깜냥조차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남을 썩내게 하면 썩낸 결과가 내게 돌아올 때 맞설 만한 용기조차 없는 사람, 다만 남을 배려할 줄은 몰라서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분노할지,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슬퍼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보일지 전혀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 자기 할 말만 하는 사람, 실컷 쏟아부어 놓고 내 속 시원하다고 하는 것으로 끝내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운명이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죽었고, 하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귀한 종 다윗의 아내가 되는, 왕후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 배려하세요. 아내 배려하세요. 아들, 딸 배려하십시오. 부모님들 배려하십시오. 아들, 며느리 배려하십시오. 배려하는 좋은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잠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에 선한 일을 할 기회로 삼게 하소서. 더욱더 감사하게 하시고 부모님 공경하게 하시고 배려함으로 덕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이 오래전부터 명절로 지켜온 추석, 우리 민족,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여 다른 신을 섬기고 조상을 섬겼으나, 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기며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귀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존재케 한 우리의 조상들을 향하여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들을 향하여 갖고 있을 우리 모든 조상들의 그 영혼을 따라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되 극진히 믿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을 통하여 더욱더 부모님을 구체적으로 공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그리하여 부부 사랑이 더욱더 돈독해지며 부모와 자녀 사이가 더욱더 친밀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을 할 기회로 알고 덕을 세우게 하시며 진정으로 축제가 되고 기쁨이 넘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고 오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사 아버지 하나님, 머리털럭 하나라도 상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헤아려 보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나이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한 땀의 열매로 적든지 많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손을 부끄럽게 마옵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마음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